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봅니다. 전체가 9절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리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을 응낙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어떤 군사 행동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은 시입니다. 리덜보스 교수는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민중에게 주고 민중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위한 전성기원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시편이 언급하는 전쟁의 배경은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을 친 사무엘하 10장 11장에 나오는 전쟁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물론 다윗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전성 기원은 교회의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비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한 기원, 기도, 또 6절 한 절은 승리의 선언,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승리의 확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한 파트씩 볼까요? 왕을 위한 기원, 기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서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실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왕은 참 힘이 들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죠.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사면초 같은 전혀 내 주위에 아무 도움도 없는 것 같이 망망대해 떠있는 돛담배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또 축복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홈서 1장 7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 자기를 부르짖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6편 7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또 이 성도들은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여기 보면 또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보호에 대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뜻을 이루어지는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 축복하면서 고백한 말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만 자기 깊은 심령에서는 자기가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다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고 자기를 목자가 되어 양을 이끌듯이 자기를 기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면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해칠 수 없는 높은 곳에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라고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편팔로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암송하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삶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감히 빼앗을 수고 또 넘어뜨릴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그 자를 무서워해야지 우리 육신을 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의 일원적인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다 받으셨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세요. 또 4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형통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람, 기도 제목, 소원들을 응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시편 103편 9절에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함 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지게 바라는 것들을 다 하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결국엔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겠다고 기도합니다.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출발도 안 했지만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불안해서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인위적인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강력한 믿음은 우리에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속한 바 기름 부은 반절을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왕이 드린 희생제사와 함께 백성들이 기도가 끝났을 때 누군가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사를 마치고 나면서 왕은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목사의 축도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축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힘있게 파송되는 것. 예배를 마치며 재충전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 파송될 때 받는 것이 축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를 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승리의 선언을 한 후에 승리의 확신을 합니다. 참 7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7절에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군사력을 자랑하는 무리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이런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대표합니다. 아마 장갑차나 전차나 탱크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왕들을 경고하셨어요. 많은 수의 말을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왜요? 승리는 말이 많고 무기가 강력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성패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절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적들이 비록 교만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엎드려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꼭 실패할 것 같지만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무릎을 치고 머리를 누르니까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9절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한 단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응답하다, 또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국어는 이런 월드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욤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영어로도 보면 May the Lord answer you when you.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Answer us when we call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브래켓으로 처음과 시작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적용해 보면 첫째로는 어려울 때는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왕좌왕하고 또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환난 날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포기하고 정도에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에요. 잠언서 2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괴로우면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라고 찬송가는 복음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보세요.
다른 데를 보지 마세요. 문제에 빠져 있지 마시고 문제 위에 모든 것으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부르짖으면 정말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려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걸 믿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세 번째로 세상적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병거나 말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방법은 처음에 보기에는 좋을 듯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상 누각 같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옛날에 이런 말 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ightly govern the world without God and the Bible.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현재 정치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국부들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란 없습니다. 죽음이나 환란이나 괴로움, 아픔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겪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번영할 때는 돕는 사람도 많지만 환란 중에는 다만 한 분밖에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하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두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전쟁을 치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